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뒷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짤막짤막한 이야기 몇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면 제일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 사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근거로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그 어부들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시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따랐다는 얘기는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종합적인 또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유대 지방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는 다름 아닌 이제 유대 광야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지역 말고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넘어서서 넓은 광야 또 산지가 나옵니다. 그걸 유대 산지 또는 유대 광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이 드문 곳, 그러면서도 햇볕은 장렬하고 그늘은 별로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더더욱 없는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대적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셨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하던 자는
완전히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잠시 놓아두고 떠나갔죠. 계속 예수님을 유의 주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아마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잘 드시지도 마시지도 또 쉬지도 못하신 상황에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력을 회복하고 어쩌면 유대 마을 외곽에서 잠시 쉬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력을 회복하시자마자 바로 유대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한동안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던 세례자 요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그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을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과정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통스러워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를 이제 잡아 가두었고 또 이제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고 또 체력을 회복하시고 때를 엿보신 것이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술수에 따라서 하셨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듣자 하니 세례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더 이상 요단강가에 나가도 세례자 요한의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면서도 가슴과 영혼을 후벼 파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없었고, 또 가슴이 뜨거워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소리를 내면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요단강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곤 했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졌죠. 그의 소문은 옛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씩 잊혀지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자기 지방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 동네인데 그곳은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외곽 시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물러나 계셨다가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잦아들고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무대, 여러 가지로 갈릴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일을 하셨지만,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고서는 또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쉬시고, 또 사역을 나가셨다가 또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가버나움에는 이제 예수님의 집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이 또한 많았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을 마태는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던 곳이 무참히 파괴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끌려나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러 지파들,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맥이 끊어져 버리고 오히려 알도 보도 못한, 언어도 피부도 낯선 또 다른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언약의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낮추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땅도 회복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만 뿜어내실 수 있는 빛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점으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경계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해변, 갈릴리 해변이 있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일 하나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4장 17절에 처음으로 입을 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어쩌면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동일합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만 말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몇 가지 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설교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설교가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잘 펼쳐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셨을 때 주실 말씀에 그 머릿글, 그 서문, 그것만 이제 전파시켜 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은 어떤 분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다. 나는 이 이야기까지만 하지만 그분은 그 이야기 뒤에 천국 복음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제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이 쏟아지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이후에 산상수훈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가르치셨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앞부분에는 4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의 초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 변에 그렇게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런 어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우연히 한번 슬쩍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며 가며 유의 주위에서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는 이야기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 시몬과 안드레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낚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뭔가 속인다, 속여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다, 곤란에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낚는다는 것은 그렇게 속여서 함정에 빠뜨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옳은 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인도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그 주변에 또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또 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사생활을 다 버려라.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아버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강력한 성령의 어떤 권능으로 그들이 그런 어떤 사적인 것을 다 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업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유명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릴 때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곧,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때 주님을 선택한 이후로 제자들이 내가 그때 괜히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해서 이렇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후회가 돼, 이렇게 후회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강력하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단절, 세상과 단절되고 자기 사적인 일과 단절하고 자기 가족과 단절하고, 이렇게 단절한 것은 완전히 이제 끊어내버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마디. 그냥 스무스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마디가 생겨서 그 지점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 역사되는 지점을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어느 한순간 강렬하게 이거구나 싶은 그런 깨달음, 감동, 귀가 뻥 뚫리는, 가슴이 뻥 뚫리는, 자기 머리 위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니시지 않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쳐주시는 사역. 저는 처음에 가르쳐주시는 것과 전파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시는 것은 주로 회당에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각 지역에 회당이 있어서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알고 있는,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든가 다른 외지 사람도 많이 살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상대로 자세히 구약 성경을 좀 알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회당에 가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다른 바쁜 일 없이 하루 종일이라도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은 할 수 없이 거리에서
산에서, 평지에서, 시장에서, 강가에서, 배전에서, 그런 곳에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그냥 노방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병자들 중에는 육체적인 질병, 장애, 피부병, 또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정신병, 귀신 들린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 이런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는 내과, 외과, 정신과, 피부과, 안과, 치과, 그런 것들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기보다는 이제 병자들이 고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더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24절을 보니까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의원들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중환병,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고집하지 않으시고요. 이방인들까지, 다시 말해서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만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사역을 전개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지 어쩌면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넘어서 온 갈릴리와 심지어 온 유대, 또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 저 북변의 수리아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제법 먼 곳에서부터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물러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시작을 하셨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을 하셨다. 회당과 또 저자에서,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뭔가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대한 트럭, 포크레인, 이런 것도요, 처음에 작동하지 않을 땐 조용히 있습니다.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동을, 열쇠를 꽂아서 돌리면 배터리가 작동을 하고 이제 모터가 돌기 시작을 하고, 그 모터가 엔진을 시동을 걸면 부르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죽어 있었던 기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쓸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나이도 젊고 가난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동네에 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것 같은 부르릉 부르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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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을 거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드러날 때에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말씀을 흘려서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